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897면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시련을 이겨내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벌써 미국에서만 해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6만 6천 명이 넘는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지금 아주 암울하죠. 우리는 모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5월 첫 주죠. 5월 첫 주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심리 안에는요, 불안 심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편 128편 뿐만 아니라 127편도 그 불안감을 밑에 베이스에 있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심리를 믿음으로 뚫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심하는 듯하나 항상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 불안함이 든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불안함이 있죠. 불안함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안감을 말씀을 가지고 또한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존이라는 단어, 이 서바이벌,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들은 통계를 가지고, 미국 분들은 참 통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통계, 각종 지표를 가지고 말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분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라고.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이 시련 앞에 분명히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일까요? 성경에서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128편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오늘도 사는 가정입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것 중요하지만 오늘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외란 무엇일까요? 이 경외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경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외라는 책도 있고 많습니다. 이 경외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공경함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에도 fear라는 말이 있어서 이 두려움인 단어가 마치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단어가.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 두려움, 경외라는 그 단어는 두려움 맞습니다. 저도 그 두려움이란 단어를 멀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말을 쓰거든요. 야레와 이라를 같이 써야 합니다. 이 야외는 이 두렵다 그런 말이지만 이라는 말을 듣다, 그 도를 행하다, 오늘 거기에 단어는 쓰이진 않지만 그 도를 행한다, 그 길을 간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라입니다. 근데 이 야레는 이라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레는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억압받아서 막 그냥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야레는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에 대해서 극한 공경과 사랑에 따른 최고의 조심하는 마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분을 위해 늘 조심하는 거예요.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란 너무너무 공경하기에 아주 조심하면서 그분께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행동,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복된 가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그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가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요, 시련을 이겨내는 가정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신약을 쭉 읽어보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섭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산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시편 127편의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삶의 방식이에요. 행동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서로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 방식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 협력하고 더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련을 이겨내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련에 있을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공동체의 가정들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삶을 이겨내어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3절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선물이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앞에 들어가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부모.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듣기도 좋고 읽기도 좋죠.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봄이 되니까 이 나뭇잎들이 파랗게 새싹이 되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포도나무는 많은 자녀의 생산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나 풍성하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번영과 화목이죠.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의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나올 때마다,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집으로 나올 때마다 포도나무를 보게 됩니다. 저희 그 담장 옆집에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밑에 지지대가. 여러분, 모든 포도나무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물론 버려진 포도나무는 지지대가 없겠지만 모든 포도나무는 지지대가 있어요. 제가 랭캐스터에 살 때 보니까 저희 그 동네에 포도 과수원이 있어요. 지나다 보면 포도나무가 쭉 심어지면 하나같이 지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지대가 바로 누구일까요?
아내가 포도나무라고 하면 남편이 지지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도 남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지지대가 돼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지지대를 믿고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 지지대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더 지지해 줍니다. 서로 돕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참 만나서 참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는 100년 해로합니다. 어휴,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힘들어도 믿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길 때, 배우자를 감사하게 여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 자녀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나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하박국에 보면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까지 말하면서 흉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는 이 원 감람나무에 이 젖을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감람나무는 원 감람나무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원 감람나무는 부모죠. 어린 감람나무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이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모들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시면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한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이 많으면 그 믿음으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들이 경건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들이 공격적이면 자녀들도 공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아이를 낳은 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저는 단지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 이끌어주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목사 만들고 제사장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가족들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아주 귀중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분명히 가족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지금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가고 직장을 보고 십장가 가면 멀리 있죠.
멀리 있지만 우리 그 자녀들에게, 또한 멀리 있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좀 제발 그 5월 달이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오늘도 바라는 가정입니다. 오늘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좀 축복하고 있죠.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5절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보좌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이 내 꿈도 없고 내 미래도 없고 내 생명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요즘에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이 읽는데,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를 인식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큰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또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은, 믿는 분들은 그 죄사함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인식 못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이것이 현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오늘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축복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장수의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 붙들지 말아라. 평강하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을 편히하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그분의 축복을 기다리라.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의 축복은 영원히 계속될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중심으로 사는 것. 이 땅에서 지금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확정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근심하는 듯하나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축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미 보장된 복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가족 중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이는 말인 것처럼 역경은 역시 경험할 만한 일이었을 뿐이야. 고난은 그거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난제였을 뿐이지. 시련은요, 시련은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 익숙해지는 훈련이었어.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련을 이겨내는 가정은 하나님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이겨내시는 귀한 축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